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632쪽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펠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벨야다와 엘리펠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모든 공사하는 것들을 돕는 일이 있었고요. 또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인식,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사람은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청소년 즈음의 나이가 되면은 이 자기 인식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인생이란 거 무엇이지? 그런 자기 인식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정신없이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나중에 한참 달려가서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허망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상하다, 인생 무상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길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길을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알게 되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내가 대단한 용사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노예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종입니다. 그 당시 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삶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기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입장이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 가정에서 자기 인식을 하고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직분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목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큰 민족, 위대한 민족,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셔서 늘 성경 보게 하시고 그래도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러면 왜 세워주셨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명예를 누리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아닙니다.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또 직분자로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이든 또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주셨을까? 왜 이곳에 나를 소속하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처신을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오늘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물론 군대를 모으고 전투 이제 준비를 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한 게 있어요.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큰 장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물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최대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물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내가 가시적으로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가서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급한 일이잖아요. 지금 참 시간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는 2시간을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많은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날은 3시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날은 1시간 더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2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 기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우리 삶에 배도록 이렇게 또 살아가고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또 다윗에게 전쟁과 같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서 이제 싸울 때 바알 브라심 11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흩으셨다. 그 승리가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알 브라심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은 이후에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은 다음에 또다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2번째 전투가 또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인데요.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또 한자가 단어는 하나지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또 물었다, 또 기도했다. 이것은 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없어도, 그저 평범한 듯 보여도, 상황이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또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생활, 이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들을 도우시고 또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목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먼저 나아가셔서 싸워주신다. 오늘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그런 약속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 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싸워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애쓰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그저 대충대충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묻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조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사명을 감당한 우리 직분자들, 또 재직들, 또 구역장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자답게 우리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나 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아에서 다윗과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같은 그러한 큰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